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오늘도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힘을 공급하셔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손길을 찬양합니다. 오늘 1.19 성경 장별 강해 325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은 열왕기하 1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요아스 왕의 성전 보수 및 유다 통치라는 제목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11장에서 공부하였습니다. 나자마자 하마터면 그 외할머니 아달랴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극적으로 그가 이제 7세의 왕위에 오르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왕이 된 요아스는요, 이제 즉위식을 치르고 아달랴로부터 이제 왕권을 빼앗아서 이 흐트러져 있는 유다를 다스리고 이제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힘을 들여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재정비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한 100년 동안은 이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남유다에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이 요아스 왕 이후로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극적인 구원을 받아서 왕위에 오른 요아스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또 그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과 또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하를 공부하다 보면 아주 혼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남쪽 이스라엘의 왕과 북쪽 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남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이 또 요아스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있는데 남유다의 또 6대 왕이 아하시아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동명이인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남유다에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지금 어느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혼돈에 빠질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혼돈스러운 건 뭐냐면요, 이 역사서가 쭉 진행이 되면서 시간순으로, 연대순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비근한 예로 우리는 이미 예후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을 우리 앞장에서 이미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아스의 이야기, 지난 장부터 11장부터 요아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가 언제냐면 예후 7년에 예후가 다스린 지 7년의 남쪽에서는 요아스가 이제 즉위하는 왕이 되는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미 예후는 그 사역을 끝내고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제 남유다로 넘어왔는데, 다시 등장하는 그 인물이 요아스 왕인데, 그 요아스가 언제 즉위했다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예후 7년에 예후가 7년 동안 7년째 통치할 때에 이 남유다에서는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서하고 또 열왕기서가 이렇게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중복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면서 이 막상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역사가 앞에 이야기를 하다가 또 뒤로 갔다가 다시 또 남쪽으로 가면 또 앞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따라 쭉 내려가기가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우리는 이 왕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시기가 똑같이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참고하시고, 각각의 사건들 또 각 왕들의 그 행적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 혹시 성경 속에서 남쪽의 왕과 북쪽의 왕이 서로 교류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것은 동시대에 일어난 일이구나, 그렇게 참고하면서 성경을 공부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표 참조해 주시고요. 북이스라엘은 여호아스, 남유다에서는 요아스가 지금 이제 왕위에 올라서 통치가 이어집니다. 우리 11장에서 13장으로 이어지는 남북 세 왕의 통치와 이제 내일 13장에서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과 그의 죽음이 기록되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내일까지 13장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의 주된 무대는 이제 남왕국, 남유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13장에서는 다시 그 북왕국의 이야기로 또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요. 오늘은 남왕국, 유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열왕기하 12장의 주제 구절은 2절로 정하였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뒤에는 무엇이 생략됐을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그는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악행을 저질렀다. 그것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자적인 신앙의 결여가 불러온 비극, 이 요아스 왕은 이 믿음이 좋았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옆에서 그를 충고하고 교훈할 때만, 신앙으로 인도할 때만 그를 의지하여, 이 의존적인 신앙이죠. 제사장 여호야다를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한 것이지 그 자신의 독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아스는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 이방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 선지자 스가랴,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이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속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주제 성구에서 기억할 것은 독자적인 신앙, 자기만의 신앙이 없는 자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어떤 비극이 자기 자신과 또 이스라엘에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이 점에 주의하면서 오늘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1절에서 16절까지는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성전 보수, 자, 성전 보수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것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사엘의 예루살렘 침공 및 신복들의 모반으로 인한 요아스의 피살. 자, 하사엘이 누구였죠? 아람 왕이었죠. 예, 아람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저기 블레셋을 먼저 이렇게 침공을 하고 거기를 경유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때에 이 요아스 왕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하사엘의 공격을 이렇게 방어했는지 아니면 그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하사엘의 공격을 이렇게 대응하면서 그를 돌려보냈는지 이 내용이 17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 요아스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였는지 그 신앙 상태는 어떠하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열왕기하 1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남유다 왕 요아스의 성전 보수 1절에서 16절입니다. 1번 요아스 왕의 통치 개요 및 평가 1절에서 3절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아스의 이 통치를 하나님이 평가할 때에 또 요아스라는 이 왕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에 첫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이란 말은 제사장 여호야다 이 사람이 누구죠? 고모부입니다. 이 고모는 누구? 여호세바였죠. 여호세바. 자기를 이 아달랴의 손에서 건져줬던 이 고모가 있었고요. 그 고모부가 바로 이 제사장 여호야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동안에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러니 이것은 뭘 의미하죠? 자기 자신의 이 독자적인 신앙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존적인 신앙. 누구에 의존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자면 하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는 이 의존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지 자기 자신 독자적으로 그 신앙이 성숙하여서 독자적인 판단을 하고 독자적으로 이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거나 인도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 왕이 자기가 독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의 통치 중에 참 안타까운 일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바알 우상이나 이런 신당들은 다 제거한 것을 우리는 보았었죠. 지난 장에서. 그런데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이 무엇인가요? 이 이스라엘의 그 언덕이나 산에 위치해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처소를 나타내는 어떤 용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해서 예배를 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 말고도
성전 말고도 이 언덕이나 산에 높은 곳에 이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예배 처소를 이렇게 높은 곳에 만들어 둔 것은 어떤 심리적인 그런 어떤 마음의 작용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리적으로 높은 곳은 예배자로 하여금 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속세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다, 제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자기 위안이라 그럴까요? 이런 마음과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하늘에 좀 더 가까운 곳에 자기가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산이나 언덕이 높은 곳에 산당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에 가서 거기에 가라. 내 이름을 두는 곳에 가서 함께 모여 거기서 제사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지 않는 곳, 인간들이 임의로 만든 그 산당에서 제사를 하였는데 이 요아스 왕도 어김없이 바로 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도록 방임해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요아스의 첫 번째 성전 보수 명령 4절에서 5절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자, 지금 이 요아스는요,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지금 세웁니다. 이 바알을 숭배했던 이 아달랴가 그동안에 통치했던 그 6년 동안에 성전이 돌보지를 안 해서 많이 파손되고 손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라고 정결케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요아스는 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헌금으로 바치는 각종 은을 모아서 수리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이러한 계획을 제사장들에게 알리고 이 헌금된 이 은을 성전 수리를 헌금된 이 은을 가지고 성전 수리를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의 끝부분이 참 묘하게 끝나죠. 수리하라 하였으나 자, 그러면 뒤에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까요? 예, 하라고 하였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역접의 상황이 벌어지겠죠. 자, 그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명령에 순종을 해서 성전 보수에 즉각 임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성전 보수에 대한 요아스의 수정명령 6절에서 8절입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한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자, 성전 수리에 대한 이 왕의 명령이 있었었죠. 그런데 2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전 수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행도 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요아스 왕의 이 통치력이 약하였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명령을 내린 지가 23년이 되었는데도 바로 명령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말은 왕권이
아주 약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교훈을 할 동안만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리더십이나 독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통치한 것이 아니라 아주 허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이 지나도록 그의 명령이 백성들에 의해서 또 제사장들에 의해서 실행되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아스는 이제 화가 났네요. 그죠? 그래서 요아스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이 성전 수리를 다시 하게 보수 명령을 다시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계획을 바꿨죠. 이제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백성들이 직접 성전 수리 헌금을 내되 이를 제사장들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 책임도 이제 처음에는 제사장에게 성전 수리 책임이 있었는데 이 책임이 이제는 성전을 수리하는 새로운 어떤 이 감독관이 세워지고 그 실무자에게 이 책임을 넘기는 이런 어떤 방법을 채택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헌금을 제사장에게로 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성전 수리하는 책임자에게 직접 내고 이 책임자가 이 헌금을 사용해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다시 바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이 왕의 명령을 23년이 지나도록 실천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아스 왕의 왕권이 약해서 이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그의 권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신학자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충분한 재원이 아직 준비가 안 됐을 것이다. 충분한 돈이 재원이 준비가 안 돼서 아직까지 준비를 실행을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백성들이 성전 수리하는데 충분히 들어갈 만한 헌금을 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전 수리 책임을 맡았던 제사장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망설였을 것이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우리는 제사 드리고 또 절기를 인도하고 이런 일의 전문가지 우리가 무슨 성전 수리 리모델링 하는데 우리가 무슨 지식이 있어.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늦어졌다라고 보는 두 번째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견해는 이 제사장들의 의해서 거두어진 이 재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을 했다. 자, 그리고 다시 말해 이 건축 헌금 재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신학자들은 이 세 번째 이유, 아마 제사장들이 이 건축 헌금조로 받은 이것을 그 일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없어져서 성전 건축이 이렇게 늦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요아스가 이제 제사장들은 이 건축에 대해서 손을 떼라 그러고 리모델링 하는 일에 대해서 손을 떼라 그러고 이 일을 이제 책임지고 맡을 사람을 세워서 이 체제를 바꿔버린 것이 바로 그 이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이유, 세 번째 이유, 이 건축 헌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이유가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4번 성전궤를 통한 여호야다의 헌금 모금 및 헌금 개수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곁에 두매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자, 이제 이 백성들이 이 성전 보수를 위해서 가져오는 은을 어떻게 이제 모으게 했죠? 제사장에게 직접 바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궤를 하나 만들어서 헌금통이다, 그죠? 그래서 가운데다 구멍을 내어 가지고 그래서 은을 이 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헌금통 어떤 그런 모양이었겠죠. 그런 용도였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 은이 계속 쌓일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쌓였다 싶으면 왕의 이 서기를 보는 사람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이 은을 이제 이 뚜껑을 열어서 다 꺼내어서 계산하고 그리고 다시 봉하고 이 모인 이 은들은 또 한 군데 또 따로 모으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보수를 위해서 재원들이 모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번 모금된 헌금의 사용처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자, 요아스 왕이 새롭게 어떤 그 일하는 시스템을 바꿨죠. 처음에는 제사장들에게 이 돈을 내게 해서 이 제사장들이 보수를 하도록 했다가 그 다음에 23년 동안이나 실행되지 않으니 이제는 성전 수리를 맡은 자, 이 실무자를 따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무자에게 이 은을 다 바치게 해서 그래서 이 실무자가 이제 일꾼을 고용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을 고용하고 그 일당 이제 그 월급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고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자, 오직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만 쓰지 그 안에 있는 어떤 기기들을 그 집기들을 새로 사거나 만드는 일에는 쓰지 않았다. 뭐에만 썼다고요? 리모델링 하는데, 재건축하는 데만 이 용도에 딱 맞게만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신이 참 좋다, 그죠? 그래서 이 목적 헌금을 그 용도로만 이렇게 따로 모았다가 그 용도대로 사용하는 거, 참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번 성전 보수 기금과 제사장 분깃의 구분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자, 여기서 일하는 자는 이 재건축 실무자들이었죠. 재건축 실무자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고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실무자가 또 이제 사람들을 세웠겠죠. 또 회계 담당도 있었을 거고, 서기도 있었을 거고, 또 이래 총무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했는데, 이 회계 담당자는 이 일꾼들, 목수, 석수, 또 이런 사람들, 그죠? 또 미장,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일당들을 나눠주거나 월급으로 주었겠죠. 주급으로 주든지 그랬는데 왕은 이 회계하는 사람들에게 장부 가져와봐라.
어떻게 했는지 좀 보자라고 그들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일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아도, 점검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잘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죠? 그래서 백성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다는 이 아주 귀한 마음으로 이 헌금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헌금이야말로 거룩한 제물이었죠. 그래서 이 거룩한 제물을 잘 사용하되 이것을 또 지불하는 이 사람들도 유용하지 않고 또 다른 자기가 착복하지 않고 정직하게 아주 정당하게 이것을 지불하는 일을 수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가 나뉘고 싸움에 휘말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 헌금을 유용하는 일,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금을 정당하게, 정직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의 이 어떤 헌신과 또 열정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이 점점 아름답게 재건축되고 있는데 16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이것은 바로 제사장에게 주어진 분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부지 중에 범한 죄와 이웃에 대한 과실을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건제. 자, 속건제는 두 가지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뭐 때문에 이거 속건제를 드린다고요? 부지 중에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을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이웃에게 과실을 범했을 때 이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드린 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속죄죄. 이 속죄죄는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속죄죄였거든요. 이때 드린 은, 이 두 종류의 은은 건축을 위해서 쓰지 않고 제사장의 분깃으로, 제사장의 생활비로 그렇게 드려졌다는 것이죠. 이게 당연하죠. 건축을 위해서 드린 것은 건축 헌금으로 들어가고, 제사장의 생활을 위해서, 사례를 위해서 나가는 것은 또 따로 그들에게 돌리는 것,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지불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하사엘의 예루살렘 침공 및 신복들의 모반으로 인한 요아스의 피살, 17절에서 21절입니다. 이 하사엘은 어느 나라 왕이라 그랬죠? 예, 아람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람 왕이 저기 블레셋을 경유하여 이렇게 예루살렘을 올라와 침공을 하는데요. 이 요아스가 이제 그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갑자기 죽였을까에 대한 내용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역대하 24장에 가면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열왕기하 12장의 이야기가 또 좀 다른 각도에서 또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왜 요아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까, 신복들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힌트를 주는데요. 요아스에게 신앙적으로 교훈을 했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130세의 일기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요아스가 이제 우상을 섬겨요.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이제 이 대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하여 지금 이 요아스를 책망하거든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라.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왜 듣지 않느냐.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되리라. 여호와를 너희가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24장 20절에 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라고 스가랴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이 이 하사엘을 통한 예루살렘 공격, 그리고 이 신복들이 요아스를 죽이는, 왕을 죽이는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이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할 사람을 또 물색하여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였지만 온전한 왕이 없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참된 왕, 참으로 온전한 왕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의 통치를 소망하게 됩니다. 1번 아람왕 하사엘의 예루살렘 침공과 요아스의 성전 성물 상납을 통한 위기 모면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자, 가드는 이 블레셋의 한 도시이지요. 나중에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자, 이 아람의 하사엘 이 왕은요, 이스라엘을 먼저 침공하여 이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의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침공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를 공략하여 점령을 한 다음에 이제는 그 여세를 몰아 이 유다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은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전위대를 예루살렘에 보내는데요. 이에 다급해진 요아스 왕은 하사엘의 환심을 사서 위험을 모면하고자 하였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요새요, 방패요, 산성이 되는, 그들의 참다운 도움이 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였으나 이 믿음 없는 요아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많은 보물들을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바침으로써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왕실내의 보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금들, 그리고 자기 선조들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쳤던 모든 신성한 성물들을 하사엘에게 다 갖다 바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사엘은 자신의 군대를 철수했지요. 이제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했는지 하사엘은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이 왕궁 내의 모든 보물들과 이 자신의 생명을 바꾼 이 요아스 왕의 그 최후는 참으로 비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백성들이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아마 이때의 신복들이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 요아스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뒤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어디를 공격해 왔다고요?
북쪽 이스라엘을 먼저 이렇게 침공을 하고 그 다음에 가드로 가서 가드를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요아스 왕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장면. 자, 지도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 요아스 왕이 성물을, 금은 보화를 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침공을 모면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일은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음 19절입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지금 이 요아스는 7세에 즉위해서 40년 동안을 통치하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제 20절, 21절에서 이 요아스가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번 신복들의 반역과 요아스 시해 및 그 아들 아마샤가 남유다의 제9대 왕으로 즉위함.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사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친 이 요아스의 행적은 아마 백성들에게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런 반역이 일어났을까? 지금 바로 앞에서 어떤 장면이 나왔었죠? 하사엘, 아람왕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그죠? 이 요아스야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어떤 눈으로 볼 때에 이 요아스 왕의 이 행동, 이방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굽신거리는 이렇게 손을 빌면서 용서를 구하는 이런 어떤 모습이 못마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 신복들이 요아스를 죽인 이유는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친 일, 이것은 백성들의 눈에 볼 때 못마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이 있었다 그랬죠. 바로 그가 우상 숭배를 행하였다 그랬어요. 아마 여호사밧 대제사장이 130세의 나이로 죽고 나서 그랬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 그랬는지 성경에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역대하에 보면 그가 우상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사엘 이 아람 왕에게 조공을 바친 이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해 했던 우상 숭배했던 이 사건, 그리고요 한 사건이 더 있었는데요. 바로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들을, 스가랴라는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그가 행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직언을 하자, 충언을 하자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범했습니다. 악행을 행한 거죠. 그래서 크게 요아스가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가 볼 때 하사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 하나님의 노를 사게 하는 우상 숭배를 한 일, 이것을 금지하라고 멈추라고 충언을 하는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일, 이러한 일로 그의 최후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아스의 생은 이렇게 마감이 되고요.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이제 왕이 되는데 9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남유다의 왕이 바뀌었으니 또 우리가 도표를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요아스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반역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9대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12장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심령의 성전을 재건축합시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 인생들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신분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였던 아담의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인 아담에게 주었죠. 그래서 아담은 대리 통치자 왕입니다. 그리고 어떤 피조물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자연에 깃든 이 피조물에 깃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에게 들어오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신분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이제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이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죠? 성전을 보수한 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이 왕은 처음으로 제일 그가 즉위한 이후에 제일 첫 사업으로 일을 실행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왕으로 우리의 신분이 복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힘을 써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재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 성전. 그동안에 이전에 요아스 이전에 아달랴 때에 이 바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성전을 내팽개치고 완전히 황무하게 만들어 버렸던 그 바알이 가득했던 그 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으로 요아스가 재건축을 힘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악한 영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으로 회복되고 나서는 우리의 심령 성전이 다시 보수되고 재건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하는 심령 성전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복구가 되고 보수가 되고 재건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성전인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심령 성전을 보수하고 청소하고 재건축하고 아름답게 리모델링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의 심령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지나서 더욱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심령 성전이 우리 속에 그렇게 더 건축되어져 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